지난 목요일 아모스서 4장을 설교하였는데, 그때 제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저는 아모스 5장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라는 사명의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5장 18절 본문은 화 있을 진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말은 화 있을 진저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은 이것이 탄식 소리입니다. 마치 아이고 하는 탄식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탄식으로 시작하면서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모스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의 특징은 피할 수 없는 날이라는 것이며 무시무시한 날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예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당시에 예상하였던 많은 사람들은 그 날을 사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빛남의 날, 영광의 날, 행복과 안식의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아모스는 그 날이 그들이 기다렸던 그 날과는 전혀 다를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난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해요. 사람이 사자를 만나면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하여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막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자를 만나서 죽을 고비를 맞이한 사람이 막 가까이서 도망치는데 성공을 해서 살았다 하는 순간 곰을 만났다는 거예요. 당시의 수리아 지역에서는 사자보다 곰이 더 포악하고 사나운 짐승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여러 짐승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치 점층법의 형식으로 더 무서운 짐승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든요. 맨 처음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 곰이 나오고, 그 다음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 열뿔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니엘은 갈수록 더 사납고 무서워지는 짐승의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즉 당시의 사람들 인식 가운데에는 사자보다 곰이 더 무서운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자를 만났을 때 가까스로 그 위기를 피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치 곰을 만난 것 같은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또 어떻죠? 만약에 그 사람이 곰을 만났는데 곰에게서 가까스로 피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살았다 하면서 벽에 몸을 기대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어떻죠? 마치 벽에 뱀이 기어다니다 그 사람을 무는 것과 같은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는 날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라고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호와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였으니까, 착각하였으니까 말이죠. 그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성회를 열었습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살찐 희생의 제물로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레위인으로 구성된 찬양대가요, 날마다 노랫소리를 높였고요, 비파를 연주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과 같을 거예요. 매주마다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고요, 신년 예배니 크리스마스니 하면서 그리고 특별 집회니 하면서 예배가 열렸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의 성가대가 찬양했을 것이고요,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듣기 싫다, 보기 싫다, 나 그거 안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일상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날마다 드리는 형식적인 삶과 너무나도 거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문제는 뭐죠? 다른 것도 함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번제와 소제를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에게도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웃과의 교제를 위하여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화목 제물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잔치의 제사였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웃과 함께 교제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화목 제물을 바치긴 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옆에 있는 이웃들은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였지요. 어려움에 빠진 자를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빈궁에 처한 자들에게 베풀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였고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정의를, 공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이런 말을 할 때의 마음은 좀 특별한데요. 왜냐하면 아모스 1장에서 어떤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냐면 아모스는 성경을 살펴봤을 때 가뭄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북이스라엘 그 아모스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도 가뭄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뭄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의 귀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물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모스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을 살리는 것, 진짜 생명을 소외시키는 것은 너희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번제와 소제, 화목제물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가난한 사람들, 빈궁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너희가 판결을 굽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서 5장 25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수제물을 내게 드렸느냐라고 말이죠.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광야에 40년 동안 나와 함께 거할 때에 너희들이 정말 희생과 소제를 잘 내게 드렸니? 그런 것들 정말 형식과 예절을 갖춰서 법도를 갖춰서 내게 바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와 늘 동행하지 아니하였느냐? 40년간의 삶은 나와 늘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광야에서의 삶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삶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광야에서의 삶은 비록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지만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 땅에서 너희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름진 땅에 들어와서는 내 명령을 버리고 나를 떠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한 말씀, 희생제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전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내게 허락한 그 땅 가운데 들어가면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광야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도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40년 동안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리지 아니하였어도 나와 늘 동행하지 아니하였니? 그런데 지금 너희는 어떠하느냐?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의 별들을 섬기고 있지 않니?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너희 왕은 다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며 너희가 나만 섬긴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니? 라고 하나님은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형식만 갖춘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것만 갖춘 예배의 결과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상이 그들을 얽매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무거운 짐을 맨 채로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였습니다. 특별히 국경지대에 있는 요새였지요. 다메섹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보호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다메섹의 요새 밖으로 사로잡혀 가고 말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가고 맙니다. 형식적인 예배의 결과였지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결국엔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루시고야 말진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하는 아모스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출신의 선지자였는데,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특별히 자기의 나라의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시절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는 아무 문제 없고 잘 살고 있고 하나님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겠습니까? 아모스 가서 욕먹거든요. 특별히 아모스 7장에 가면은 베델의 선지자였던 아마샤가 아모스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선견자야, 넌 너희 땅이나 가서 얘기해. 너희 땅이나 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으면서 예언해라 라고 조롱해요.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와서 예언하는데 너희 땅이나 가서 잘 먹고 거기서 예언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아모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사실은요, 우리는 아모스에 관해서 무언가 하나를 오해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1장과 7장에서 아모스가 자신을 드고아 출신의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에 관해 오해를 해요. 목자였구나, 뽕나무 재배했던 가난한 어떤 사람이었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의 뜻을 연구하면요, 아모스 가난한 목자 출신, 과수원지기 출신 아니에요. 당시에 왕실과도 매우 긴밀하게 연락이 닿아있던 상당한 재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양떼와 가축대를 가졌다고 추측할 수 있고요, 상당한, 그걸 먹이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상당한 논과 밭을 소유한 대단한 재력가였어요. 쉽게 말하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남부러울 것 없는 자가 괜히 가서, 정말 아마샤의 말대로 있었다면 자기 고향 땅에 있으면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그 자가 괜히 북이스라엘에 가서 욕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싶었을까? 아모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왜 이 고생할까? 정말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여기 와서 이러한 욕을 먹고 있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이러한 욕을 먹고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아모스에게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나름 좀 끝발 날리면서 부러울 것 없이 산다는 내가 왜 와서 이러한 욕을 먹어야 될까? 만약에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가서 가난한 사람 학대하지 마시오, 가난한 사람 돌봐주시오 말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가난한 사람 돌봐주면 안 되나? 내가 그냥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돌봐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가서 예배 똑바로 드리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그냥 순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 왜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욕을 먹을 짓을 해야 하지? 왜 내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괜히 해서 욕을 먹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아모스는 들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모스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는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라면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모스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냥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안 되나? 왜 굳이 안 도와주는 사람을 향하여 이런 말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왜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면서 욕을 먹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그들에게 임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모스의 사명이었고요, 또한 우리 모두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 손아란 전도사님께서 아모스의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지고 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6절 5장 26절의 말씀처럼 우상의 형상의 짐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의 짐이든 다 그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루터는 말했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긴다. 차이는 진짜 하나님이냐 거짓 하나님이냐의 차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명한 말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누구나 다 짐을 메고 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상의 짐이냐 하나님의 사명의 짐이냐, 세상살이의 무거운 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짐을 지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모스가 지었던 짐이요, 사명의 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요. 때로는 이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이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도 또한 아프게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괜히 욕먹는 게 싫고요, 괜히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 싶기도 합니다. 괜한 짓을 하는 것 같죠. 그것이 꼭 아모스였다니까요. 아모스는 어때요? 자기의 고향 땅에서 문제없이 살던 아모스가 남의 땅에서 문제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라니까요. 뭐라면 문제 있다고. 왜냐하면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이 문제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문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날은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것 같은 날이요, 집으로 도망쳤는데 뱀을 만나는 것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날들이 오기 전에, 진심으로 빛이 아니고 캄캄한 흑암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명을 지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롱을 견뎌야 합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참아야 합니다. 오해의 눈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이 길이야말로 정말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게 하는 길이에요. 거짓된 찬양을 멈추고, 거짓된 예배를 멈추고, 거짓된 이웃과의 화평을 멈추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진짜 이웃을 살리는 길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 그것이 아모스의 사명이었고 우리 모두의 사명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요,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우리들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사명과 힘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